느헤미야 1장, 2장 말씀 저희가 오늘 함께 보시는데요. 그 가운데서 함께 읽으실 말씀 1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때 돌아온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당시 페르시아의 관원 중 제법 높은 관원이었었죠.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이제 돌아오게 된 이제 그 과정은 중요한 계기는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성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 있었던 백성은 흩어지고 큰 고난 가운데 처했다. 위기 가운데 처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고 무너졌다. 이 이야기는 주전 586년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남유다 왕 때 무너진 그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이야기는 이미 그 이전의 이야기고,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게 3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왔잖아요. 포로가 끌려간 것도 3번에 걸쳐서 끌려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도 3번에 걸쳐서 돌아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돌아왔을 때가 우리 스룹바벨 때였었죠. 세스바살과 스룹바벨 때 돌아오는데 그게 대략 주전 538년경 정도 됩니다. 주전 538년경 정도에 이제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2차로 돌아오는 게 주전 458년입니다. 주전 458년에 에스라가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한으로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고, 그때 대략 48,000명에서 5만 명가량이 돌아옵니다. 뭐 많으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죠. 백성들이 한 나라를 이룰 정도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다시 한번 펼쳐서 그 땅을 새롭게 할 정도의 충분한 인원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두 번째로 돌아왔을 때 주전 458년경에는 에스라 때인데 그때는 인원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때는 뭐 많아봤자 1,800명 정도, 1,770명, 1,800명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인원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이미 이방인들도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굉장히 방해 요소로 등장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에서도 읽어보시게 되면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같이 관계를 맺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있었죠. 이해관계가 이렇게 얽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 기존에 많은 인원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방해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인원수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그 땅에 남아있던 그리고 이방인과 섞인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3차로 돌아오게 되는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약 주전 444년경입니다. 주전 약 444년경에 이들이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느헤미야가 이제 듣게 되거든요. 느헤미야가 듣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 땅에서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과감하게 내가 가서 우리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으로 돌아갔는데 성벽이 회파되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서 위태하게 놓여 있다. 그들과 함께 내가 성벽을 재건하는데 일조해야 되겠다. 내 삶을 헌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냐라는 거죠. 사실은 좀 안정된 삶이 있다면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안정된 삶의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토로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겠죠. 그러나 이미 1차, 2차로 많은 백성들이 돌아가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때까지도 남아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돌아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간 이유가 뭐냐? 그리고 그렇게 그를 결단력 있게 행동하게 만든 것이 뭐냐? 외적인 상황이냐? 그들이 너무 불쌍했냐? 그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된 채로 그들이 이제 성벽이 무너진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에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졌을 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주전 586년이 아니라 처음에 스룹바벨이 가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나서 내적인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벽도 어느 정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스라 때 조금 더 재건을 한 그게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죠. 불과 얼마 안 된 시기에 새로 세운 성벽이 다시 무너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게 오늘 말씀 3절, 2절에도 조금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그 수도 수산궁에 있을 때 관원이었으니까요. 아주 높은 관원이었으니까 거기서 관원으로서 섬기고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죠. 그 말씀 잠깐 보시면 느헤미야 1장 1절, 2절, 3절에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고 에스라 때 내적인 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성벽도 일으키면서 그 땅에 포로가 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이 생명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성벽도 세워나간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방해를 받고 다시 오히려 무너지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다시 세운 성벽이. 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성벽 세우는 걸요. 무너뜨리고 불지르고 방화를 일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위협을 가하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 말씀을 조금 읽어 나가시다 보면 그런 장면들이 하나씩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의 길이 뭐 탄탄대로라든지 아니면은 막 격려를 받는다든지 정말 세상으로부터 도움과 협조를 받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사단은 항상,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막을까? 그래서 그거를 항상 위협하고 방해하고 항상 유혹하는 거죠. 항상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인 삶을 항상 무너뜨리려고 한다. 인간이 영적인 삶을 회복했을 때의 그 인간의 그 건강함, 그 다음에 파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큰 성령의 은사,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만히 두지를 않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러면 결단하고 가냐? 이렇게 가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예, 이것 때문에 가는 경우는 이런 형편을 보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너무 어렵다더라. 그 땅에 있는 형편이 누군가가 어떤 이가 와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더라. 거기에 또 내 마음이 울컥해서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감정의 어떤 그 감격이나 감동으로 가서는 오래 못 가죠. 이내 그 동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 느헤미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결단력 있게 가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냐? 이 성벽을 느헤미야가 가서 재건하게 되는데 단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10몇 년이 넘도록 이 성벽이 불타서 다시 무너졌고 그 무너진 성벽을 엄두도 못 내고 아무도 그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수산성에서 술 맡은 간언을 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가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냐? 이건 단순히 그 어떤 그 형편에 의한 감정적인 어떤 그 동기로 인해서는 결코 해낼 수가 없는 거다. 느헤미야가 이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한번 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4절 말씀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다. 그냥 울고 슬퍼했던 게 아니죠. 그냥 울고 슬퍼한 게 아니라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울고 슬퍼했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던 것 같고 또 많이 슬퍼했다. 이걸 수일 동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어떤 하나 일을 결정할 때 물론 고민하죠. 고민하고 생각 깊이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비교해보고 정말 굉장히 이렇게 고심 끝에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얼마나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합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못 갑니다.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밥 안 먹고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무언가 일을 할 때 있어서 정말 그게 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이렇게까지 하겠냐? 누가 억지로 밥 못 먹게 하면 못 먹을지는 몰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5절의 말씀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냥 울고 불고 슬퍼하면서 금식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영이 같아야죠. 영이 다르면 내가 금식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 영을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영을 끊임없이 단순히 그저 금식하고 밥 안 먹고 슬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영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했다. 그게 여기 오늘 5절에 있는 기도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 영이 하나님과 맞춰지지 않고서 단순히 그냥 금식하고 슬퍼하면 엉뚱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엉뚱한 결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온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죄가 내 죄입니다. 자기의 영을 자신의 민족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그 땅에 있는 그 남아있는 백성들의 영과 자기의 영을 맞추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알려면 영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 영을 맞추듯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영과 맞아야 그들의 아픔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영을 그들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금식하며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을 맞췄고 백성들과 영을 맞췄다. 그가 결단력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방법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방법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영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단순히 그들의 형편을 보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행동을 그가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단력 있게 행동했다.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삶의 길에서도 저의 길이 견고하여 든든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 영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다면 금식하며 또한 내 영을 하나님께 맞추고 또한 나의 사람들과 함께 맞춰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느헤미야와 같이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